인생에서 많은 복이 필요한데요. 가장 큰 복을 꼽으라면 뭘까요? 빙고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만남에 대한 연구들을 했는데 100% 이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세 가지 만남의 축복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부모님 잘 만나야 됩니다. 금수저도 있고요,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어요. 일부 때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이아몬드 수저인 줄로 믿습니다. 수저가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만남의 축복이 뭐 있냐면 뭘까요?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네, 아멘이 별로 안 크죠? 네.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내 선택인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런 귀한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제 부부 주일은 다음 주에 이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할까요? 네, 선생님과의 만남이 한 인생을 확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이제 우리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그래서 우리 첫째 주에는 뭘 살펴봤냐면 그 암흑기 사사시대를 이제 왕정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특별히 다윗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한 맺힌 한나의 그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모님의 주일, 어버이 주일에 세 명의 인물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줘.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부모님에게 그런 기쁨을 드리고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내가 너를 본 것이 정말 내가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삭, 아버지의 믿음은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번제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번제물을 드려줄 수 있는 그 순종한 이삭,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 흉년에 하나님 그랄 땅에 거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한 자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룻,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드리고 우리 삶에는 그 가정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린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에 어떤 선생님이 참된 선생님이고 어떤 스승님이 진정한 스승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세 구절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선생님과의 만남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지, 거꾸로 우리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참된 스승.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봐요. 누구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오늘 밖에 날씨는 굉장히 눅눅하고 비도 오고 흐리지만 이 공간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찬양이 끝나고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오니까 노곤노곤해지는 분이 딱 두 분 계셔요. 저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면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저렇게 줄까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다 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분명히 제자인데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요. 자, 진정한 스승과 제자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기뻐하시는 스승과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어서 1장 2절에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이 편지글을 쓸 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 안에서 누구 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공식적인 편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읽는 편지인데 바울은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디모데야, 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것은 뭐냐면 스승된 바울은 그 제자 디모데와 또 많은 실로아노나 그가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인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어요. 많은 교사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셀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새 가족들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평생 다니면서 나는 나 홀로 신앙이야, 난 내 몸만 잘 간직하면 돼,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나무 교회는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영적 스승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뭐가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 예배 때는 없었던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이제 새가족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이 보니까 85명이나 등록하셨어요.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나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이제 처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헌신자가, 새신자가 아니라 이제 헌신자예요. 여러분이 이제 섬기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스승이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식을 낳은 산모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분,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스승, 진정한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그 교회에 한순간 고아가 되어버린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그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그 아이를 돌봤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 옷이 이제 부모님이 없으니까 잘 돌봄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옷을 한 벌 선물을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그 옷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찢어버렸대요. 상당한 충격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2번이나 더 그 아이에게 옷을 사줬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옷이 다 쓰레기통에 가 있더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한 교회 성도들조차도
더 이상 그런 아이 돌볼 필요 없다. 뭘 그러니까 관심을 갖냐.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저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런 상처를 안고 저렇게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는구나. 그거 정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에 끝내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일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잘 자라서 후에 중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사역을 감당했던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님은 중국어로 된 영어 사전을 제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혁혁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얘기해요. 진정한 교사, 진정한 선생님은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그 아버지의 마음, 해산의 수고를 낳았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선생님이, 어떤 스승이 참된 영적 지도자인가? 오늘 18절 중간절에 나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매우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이 핵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냥 지식 전달에 끝날 수 있어요. 자,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교훈으로 명하는데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예언은 원어에 보니까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 그대로 예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에 무엇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예언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해야 되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해요. 진리는 뭐가 진리일까요? 말씀이 진리고요. 예수님이 진리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유가 와요.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되고요, 가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고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강건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그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면요, 이 모든 걸로부터 심지어는 온갖 염려, 불안, 죄, 종국의 죽음까지도 우리가 자유하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저희 교회 27대의 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도. 그래서 저도 여러분 얼굴 보이지만 우리 방송실의 모니터에 보면 여러분 얼굴이 다 이렇게 비춰져요. 아, 오늘 어느 집사님 피곤하셨구나. 찬양할 때 찬양을 집중을 못 하시는구나. 다 보여요. 여러분이 아마 막 그게 TV로 보여주는 걸 알면 예배드린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요. 여러분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진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내가 오늘 머리 빗다가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진지 안다. 그런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거 세수도 안 되고 셀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다. 하루에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 그게요 속담이 정확하게 뇌과학자들에게 지금 판명이 되고 있어요. 2.6초 만인가 한 번씩 생각이 지금도 착착착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있는 것 같아도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런 생각 품는다고 뭐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사람이 알겠어? 하나님 아시겠어? 천만에 만만해요. 하나님 그걸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까지 지금 감찰하고 계셔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조명되어지면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럼 희한한 일인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온갖 사단이 준 것, 옛사람이 준 그 뿌려는 가난, 저주, 질병,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모은 짐들이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스캔이 되어지면요 떠나간다니까요. 어제 되게 피곤하셨나 봐요. 방송질은 그래 둡시다. 또 주무실 때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활력이 있어. 수술열 칼보다 더 예리해요. 레이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생이 팔자가 바뀐다니까요. 운명의 사슬이 뚝뚝 끊어져 나가요. 좌우의 달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골수 본 분 있습니까? 골수 보지 마십시오. 봐도 안 되고요. 제가 암 환자 골수를 추천하는 걸 봤는데 여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영역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가 뭘 추구하고 있는지 그 뜻을 어떻게 하신다? 판단해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설마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시건치 않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조명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 빛 앞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부터 잘못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요.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실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분 앞에 그 말씀 앞에 감춰진 것이 없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멀지 않아 이 자리에 우리 정말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 선배님들 많이 계신데 세월이 정말 빠르시죠? 예, 정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진짜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 한영남 안수 집사님 90세신데 지금 유고려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길래 그 전주 수요일 날은 한 이틀 동안 식사를 못 하셔서 임종이 가까우지 않았나 할 만큼 그래서 밤늦게 한번 신방을 해드렸고 지난주에 가뵀는데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한성진 권사님 아멘. 예. 그날은 거의 제가 하는 얘기를 못 듣고 이렇게 의식이 없을 정도였는데 콩팥을 하나 이제 암 때문에 떼내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 계셔요. 근데 지난 그 병원에 가서 신방하던 날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전하는데 아멘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하시고 또렷또렷하게 이걸 다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오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는데 손이 힘이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최소한 1년은 더 사시겠더라고요. 자,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복음, 진리,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그 13절 좀 띄워줘 보세요. 우리 결산을 받으실 그 앞에. 결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뭐 한다고요? 결산해요. 그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그것이 낱낱이 보고되어져요. 그날 그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또 특별히 스승의 주일 제가 더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근데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사명이고 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물이 벗어난 것 같으면 딱 벗어나는데 드러나는데 그때 가서 내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터닝 되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새롭게 결단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스승이란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말씀, 그 진리의 편에 서서 내가 실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누굴까요?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추셔서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라 총독에게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무릇. 자, 예수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셨어요. 몸소 그것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는 뭘 보고 큰다고요? 부모의 등을 보고 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많이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흉내낸다고 하긴 그렇고 그냥 살아가요. 오늘 1부 예배는 우리 큰형님이 예배를 드렸고 2부 예배는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계신데 저는 우리 형님들의 모습,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선생님이요. 그 아이들을 6개월, 1년 가르치잖아요. 그 아이들이 바뀌어 있는 걸 봐요. 오늘 본인이 없으니까 얘기하기 좀 편한데 우리 은유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죠. 예. 그 학부형 한 분이 딸이 4학년 올라가자마자 아이가 바뀌더래요. 그래서 뭔가 이 아이에게 터치된 게 뭔가 했더니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참 너무 만남의 축복을 가졌구나 그러고 입당 예배 때 저희 교회를 와보니까 그 선생님 밑에서 안내를 쓰고 있고 그날 워십을 하더래요.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중요해요. 개도요 주인 닮습니다. 주인이 얌전하면 개도 얌전하고요. 주인이 괄괄하면 개도 짖는 소리가 틀려요. 이게 거울 효과라는 게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란 그 직분은, 그 스승은 먼저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몸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대로 크지 않고 뭔대로 큰다고요? 본대로 커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모습 절대로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오늘 그 말씀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떤 부모님, 어떤 선생님 밑에서 크느냐, 또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는 우리 좋은 남북의 새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재단에 앞으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 않은데 윤석호 사장님이라고 이 간판을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전화 신방을 하다가 기절초풍할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전에 이분이 강남에 있는 교회 이름 얘기하시면 좀 큰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치고 있으셨대요. 근데 좋은 나무 교회를 와서 보고 예배도 한번 안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자기가 헌신적으로 섬기겠대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나라하기 바쁜데. 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살고 빛 대신 예수님 주인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말이 아니라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저희 교회 표이기도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뭐 있다? 능력에 있어요. 실제 삶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가 말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인용하고 뭐 해도 제 삶에 변화가 없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룸메이트가 저 뒤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데 아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두 번은 속을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근데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응 안 하면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는 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고, 이 생명적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우리를 만날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선생님이 참된 스승인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뭐했다? 파선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버려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우리 20절 말씀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들은 결국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세상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되어져 버려요. 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아니라 오늘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서야 하고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해야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저분이 저희 형님이세요. 예. 자,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환경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정말 주인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가고 그러면요 100% 마귀한테 걸립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삶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됐다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은 한 번 주인으로 모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에도 안 좋은 일에도 우리가 그분이 주인인 것을 계속 인정해 드릴 때 내 삶은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요동하는 믿음은 아직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은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창조주,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하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지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왜 어둡냐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요.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한 실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착한 양심. 자, 오늘 착한 양심이 뭔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착한 양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삶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딱 전환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저 사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 나도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장 누군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은 그때 주님이 가장 우리를 선명하게 보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가 그 산속에 목동으로 혼자 내버려뒀을 때 한두 마리쯤 맹수가 물어갔다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맹수를 쫓아가서 그 입을 벌리고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사람이 맡긴 일 같지만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3일상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지금 우리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합했다. 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이제 발자 핍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데 너무너무 복잡하게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래도요, 오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 됩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돈 많이 벌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니까요. 그 선한 양심을 지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속잖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스승의 주일,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나라와 열방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좋은 선생님이란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늘 그 삶이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해서 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첫째 가정이 회복됩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요 정말 대단하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다시 써야 된다니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다 이렇게 지우고 인생이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모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들면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오시면 조금 우리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셔요.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될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를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 1부 때는 먹을 것 딱 그랬는데 맛있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 많이 대접하셔요. 그게 다 부메랑 효과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어버이 주 이렇게 하면서 또 스승의 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일 것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어요. 자, 그럼 거꾸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즐거움으로 하게 되면 그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박 유익이 있다. 8개월밖에 안 된 선생님인데 정말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어져요. 이런 선생님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그 아픔 또 그 아이들의 필요에 눈높이가 될 수 있는 그 아비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또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 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때 정말 수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비된 자가 적다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